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둘째 사망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죽어서 모든 것이 잠자는 상태로 아무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전에 이 심판에 대한 과정들을 우리가 깨우쳐 알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피하여 주님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정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이 공부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있는 이 테네시 낙스빌 지역은 굉장히 지금 춥습니다. 미시간이나 아니면 캐나다나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온도를 이야기하면 별로 추운 날씨가 아니다 하실 수 있지만, 1년에 한 2주, 3주 정도는 이것도 영하로 떨어지고 눈도 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둘째 사망이라는 주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종말의 절정으로 이끌고 계신다. 천년기가 끝나면 모든 악인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최후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이 있고, 천년기가 끝나면 모든 악인들이 일어나는 이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죠. 계시록 20장 5절, 11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심판 과정이 끝나고 더 이상 어떤 말도 더할 수 없을 때 악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기 오늘 교과 본문에 보면 그 시점을 묘사하는 대쟁투의 말씀들이 좀 나와 있는데,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탄 자신도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라고 대쟁투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아랫부분에 이런 묘사가 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각 시대의 대쟁투입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이 심판의 여러 국면을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감추어진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판결이 공의로움을 고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 각시대 대쟁투 543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들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로 했지만 그 시점의 모든 악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죄와 함께 살았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 마지막 모습이 이제 이 둘째 사망의 모습인데요. 교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비성서적 이론과 반대되는 죄와 죄인의 최종적인 소멸은 악한 자들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공의롭고 합당한 형벌을 의미한다. 187페이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시작된 시점이 있는 죄의 존재에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그때 온 우주는 죄, 악, 그리고 불순종이 시작되기 전에 본래 완벽했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인에게는 불멸을,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악인에게 합당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급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둘 모두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품성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둘째 사망을 통해서 이 지구는 모든 죄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우주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완벽한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소멸, 사탄이 그동안 계속 보류되어 왔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며 버텨왔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나라에 꼭 들어가기 위해 그대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시고 또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그것들, 그 죄악들에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렇게 이 죄가 도로의 아스팔트, 타르처럼 우리 몸속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떼내야 하는데 이 타르들이 붙어 있어서 이 죄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몸에 붙어 있는 이 죄로 인해서 그 죄와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떼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또 예수님의 의의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또 가까운 자녀들이나 친지나 친구들이나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더 베풀어야 되고 내가 참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더욱 완전한 죽음. 아무도 주님을 떠나서는 독립적인 영적 생명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죄인은 불멸의 생명을 갖지 못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뜻은 분명하다.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죽음보다도
더욱 완전한 죽음이다. 둘째 사망입니다. 이 죽음은 곧 둘째 사망을 의미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둘째 부활 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림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운 사람으로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가 죄와 그 결과로부터 깨끗하게 될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처럼 우리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준비하고 내 주변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정말 이제 크리스마스 또 이제 올 한 해가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정말 소중하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